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프린트물 제일 위쪽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19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순수한 사랑이고 부제가 그 가능성과 동기에 대하여입니다. 순수한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나? 그 가능성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관점이 중요해요. 지난주 우리가 제자 교육 때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상인 피에타상을 보여드리면서 관점에 따라 이 조각상이 다르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이 피에타상을 조각했을 때 20살에 이 피에타상을 엄청난 조각을 조각했는데, 조각상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정말 굉장한 작품이에요. 뛰어난 작품인데 당시에 이 조각을 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보다도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어 드러났기 때문에, 야,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처럼 보이고 성모가 그 마리아가 주인공이냐? 뭐 이런 어떤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의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작품은 신께 하나님께 드린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작품을 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다른 어떤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삶의 이유,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뭘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 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분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그분은 피조물들에 대한 자기 권리를 결코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지성 없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지성을 지닌 자유로운 피조물들도 그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지성 있는 피조물 스스로가 전적으로 그분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만물 안에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뭐 지성이 없는 어떤 뭐 식물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지성이 없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과 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어떤 목적과 각각의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권리를 양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지성 없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지성 있는 피조물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 피조물 스스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헌신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주된 목적도 아니고 그분의 영광에 맞먹는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우리의 행복은 그분의 영광이라는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에 귀속되는 부차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만물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용조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제목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아마 초신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 책자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의 어떤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얇은 책자인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 요 책의 제목만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페넬롱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지만,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행복, 자녀들이 어떤 성공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하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지 주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물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으신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이 근본적인 목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것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의 영광을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일부로 삼기를 기뻐하신 존재로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근본 목적,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만 있을 때에도 사실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어떤 배경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막 목마르게 애타게 찾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부차적인 목적인 우리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행복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우리 신앙에 기본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피조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명시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빛과 힘을 주신 이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행복도 그분의 영광의 일부로서만 원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괄호치고 순종의 이유 3가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예전에 제가 만납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그 예화 중에 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쓰신 부부 사랑학교에 보면은 이제 성장의 기준,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을 보면은 그 거실 한쪽 벽에는 기린 모양의 줄자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줄자에 이렇게 서서 키를 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살 때, 4살 때, 5살 때 그 기린 모양의 줄자 옆에 눈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볼펜으로 2살, 3살 때, 4살 때, 5살 때 그 줄자를 보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의 척도가 뭔가 하면 줄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성장,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나, 잴 수 있나, 그 기준을 뭐로 제시하는가 하면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성장의 척도, 우리 성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 유무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성장 단계를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의 행복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 단계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로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인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게리 토마스의 책을 보면서 3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예요. 그 책에서는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매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3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매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매료된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뺏긴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분들 좋아하는 어떤 명품 백이 됐든지 아니면 명품 어떤 제품이 됐든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0년 정도를 제가 그 수동 카메라, 수동 필름 카메라에 완전히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정말 처음에 시작은 그래요.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제 싸이월드라는 예전에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도 올려놓고 일상도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 일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우연히 그 일촌 그 홈피를 갖다가 미니 홈피를 갖다가 봤는데 너무 사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따뜻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진인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굉장히 샤프하고 쨍하고 선명해요. 그런데 이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그런 그 선명함은 없지만 굉장히 뭔가 좀 감성을 자극하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감성적인 사진이 나오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호기심에. 근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 필름 카메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빠져든 거죠. 이베이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앤틱 카메라를 수집하기도 하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카메라 관련된 책들도 수리하는 책들 혹은 카메라를 자작하는 혹은 카메라를 역사에 대한 책들 이런 어떤 원서들까지도 막 밤을 새가면서 주문하고 밤을 새가면서 읽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제가 그 필름 카메라 그 수동 기계식 필름 카메라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완전히 제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그런 어떤 하찮은 거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완전하시고 더 아름다운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오늘 처음에 나온 동기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주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는 다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적어도 어린아이,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막 응답이 빠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빨라요. 필요마다 다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끝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단순히 어떤 물질들, 우리의 어떤 축복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피조물들보다 하나님은 더 아름다우시고 더 완전하시고 정말 세상이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피조물들이 지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주신 피조물들이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의 축복,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어떤 행복, 우리의 어떤 유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으로 인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매료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납득하기를 그토록 어려워하고 이 말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되 자신을 위해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당위성으로만 이해할 뿐,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보다 그분의 영광을 더 원해야 한다고 부차적인 목적은 주된 목적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면 그들은 소스라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 안정, 물질의 축복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가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알고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은 지식적인 알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3등인 거예요.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이고, 2등은 또 뭐 다른 무엇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3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마치 부모님이 뭔가를 챙겨주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를 인격적으로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해주지 못해도 노쇠하고 경제력도 사라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장을 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보다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삶으로 살라고 한다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처럼 분명하고 정당한 질서 안에 있는 피조물의 본분을 납득하는데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은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자기의 옹색한 한계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며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신은 오로지 자신을 지으신 분의 선하신 즐거움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늘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찬양 동영상이에요. 송축회 내영혼이라는 그 동영상인데,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오페라 극장 같은데 뭐 4층, 5층까지 전체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무슨 생각이 좀 들으셨나요? 정신없이 보셨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좀 소름이 좀 돋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큰 이 콘서트 홀 뭐 4층, 5층까지 막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웠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도 막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와 굉장히 뛰어난 싱어들과 지휘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요. 찰스 웨슬레가 쓴 그 글을 찬송 글귀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저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 제가 이제 늘 신앙생활을 하면 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나의 관점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관점으로만 내가 1대1 관계 속에서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신앙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앞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앞서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와 내가 창세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그 교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사랑의 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사람이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 되어서 또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가 저 인간들이 죽어가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 인간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가슴이 아파오네요. 내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저 세상에 내려가서 저들 대신에 그 죄를 지고 내가 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이전에 앞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전에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건 부차적인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조차도 내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보면서 굉장히 소름 돋았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나만을 위한 존재, 그냥 내 아버지처럼 늘 내 곁에서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다가 이 찬양을 보면서 관점이 저는 좀 바뀌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정말 온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구나. 감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정말 피조물들, 이곳에 가득한 어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게 실로 크고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게 느껴지면서 이 찬양의 동영상을 보면서 소름도 돋았고 제 관점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히 내가 어떻게 범접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온 열방과 세계가 찬송하는 그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성향을 넣어주셨듯이 행복에 대한 성향도 넣어주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기쁨과 최초의 인간이 반역함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강력한 성향, 즉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 자신의 행복에 달려 있도록 만드는 성향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어떤 중심적인 성향, 본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을 찾는 것을 우리의 어떤 중심적인 성향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 페넬롱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반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강력한 성향, 이거는 죄된 본성인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 너 왜 그런 줄 알아?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게 싫으셔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이거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걸 손을 대서 먹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건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죄악된 본성은 뭔가 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죄악된 강력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지, 행복이 부수적인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죄된 어떤 그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고 하나님조차도 어떤 수단으로,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찾고 있지는 않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동기는 피조물이 원하는 가장 작은 동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 가능성, 그게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동기가 뭔가를 살펴보는 거가 오늘 19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 중에 두 가지,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동기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사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한 분인 동시에 행복을 베푸시는 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므로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락으로부터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결코 복을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야말로 사심 없는 사랑이며 피조물이 그의 근원에 대해 갖는 전적이고 유일한 관계를 좀 더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만약에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비록 그런 어떤 행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더 나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는 성향은 존재와 삶을 유지하려는 성향의 연장인 셈이지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지로 확실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지요. 가장 깊은 천성이라 할 강력한 성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이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건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생명에 대한 기본 욕구.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더욱 그것과 더불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 욕구, 성향.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강한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성이라는 동기 외에 자신의 행복이라는 동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에는 자신이 아는 이상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또 다른,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또 다른 은혜의 보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불가능하고 꿈 같은 것이라고 허탄한 이야기로 망상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제가 대답할 말은 단 두 마디뿐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과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로서,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냐. 더욱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법과 내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건 꿈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지도 않겠죠. 기대하시지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의 순례길을 걷게 하심은 오직 우리를 완전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사랑에 대한 어떤 상급도 바라지 말고 모든 복락에서 확실히 제외될 때에도 하나님을 오직 그분을 위해 사랑해야 하며 그리하여 영원한 절멸이 뒤따라올 제 삶의 마지막 순간도 순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그토록 빚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자는 대체 얼마나 큰 빚을 진 것입니까? 독자여, 하나님께서는 꼭 그래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영원한 소유로 내어주셨는데 당신은 제가 당신에게 제시한 이 사랑을 꿈같은 헛소리로 꺼리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저보다 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을 주실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유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권리예요. 피조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마땅한 일인데 하물며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 독생자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의 가능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단순히 행복 때문에, 우리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절과 4절만 찬송하신 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45분에 우리 친교실에서 모여서 우리 좀 삶의 나눔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시는 기도하시다가 45분에 우리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은혜를 앞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